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나의 아저씨 2탄 리뷰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할 만한 이야기, 이 드라마는 과연 불교에 대한 이야기인가? 자, 여기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불교 드라마라고 말을 합니다. 절과 스님이 등장을 하고 여러 가지 불교적인 개념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종교의 상징은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여러 리뷰를 보면은 굉장히 깊은 불교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이 드라마를 해설한 것들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살펴봤듯 이 드라마의 많은 핵심 주제는 기독교적으로 바라볼 때 가장 자연스럽게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세부적인 부분들을 불교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여러 디테일들을 더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우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드라마를 불교적 드라마로 인식시켜준 거는 아마 삼만사리 이야기, 즉 윤회의 테마 때문일 겁니다. 지아는 동훈에게 자신이 계속해서 다시 태어나고 있으며 3만살쯤 되었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이후 동훈은 술 취한 상태에서 정희에게 얘기를 하죠. 어떤 애가 자기가 3만살이래. 여기서 집이 아닌데 자꾸 여기가 집이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태어나는 거라는 자신의 해석을 덧붙입니다. 이게 언뜻 윤회에 대한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 이 대사는 저는 실존주의 철학에 더 가깝다고 봅니다. 무신론적 실존주의 작가인 사르트르는 인간이 목적성 없이 세상에 기투, 즉 던져졌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 세상에서 부조리함을 느낀다는 거죠. 이 부조리란 단순히 삶이 힘들거나 고통스럽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더 깊은 차원의 감정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삶에는 궁극적인 목표 같은 건 없어. 그냥 우리가 삶의 의미를 만들어 나가는 거야 라고 받아들이지만 가슴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인 거죠. 대부분의 인생의 허무함과 공허감은 여기서부터 비롯된다고 봅니다. 실존주의라는 철학은 사실 유실론으로부터 출발을 했어요. 처음 실존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키르케고르는 인간의 부조리한 상태를 기독교를 통해서 돌파해 보려고 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유명한 작가이자 기독교 지성인인 G.K. 체스터턴 또한 이렇게 쓴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별에 왔다. 그것이 바로 삶이 그렇게 찬란하면서도 동시에 낯설게 느껴지는 이유다. 우리는 다른 곳에서 왔다. 이는 방금 살펴본 동훈과 정희의 대화 내용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정희는 이때 계속 태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왜 모르냐고 되묻습니다. 그리고 백만송이 장미의 일부 내용을 들려주죠.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정희는 마치 잘못된 별에 온 것만 같은 실존적 허무와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아낌없이 사랑을 주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의하면서 웃는 동훈의 얼굴이 클로즈업 된 후에 백만송이 장미 이 노래가 BGM으로 흐르는데, 대사집을 보니까 작가가 대본에 직접 정해둔 OST예요. 자, 이 백만송이 장미의 가사가 이 드라마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쩌면 이 나의 아저씨 전체의 서사가 이 백만송이 장미 노래에 담겨져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다면 이 노래의 가사가 뭘 말하는가? 이 노래의 세계관이 굉장히 재미난데, 사랑을 주고 오라는 임무를 받고 지구에 온 한 우주인에 대한 얘기로 보입니다. 이 우주인이 아낌없이 사랑을 줄 때 장미 하나가 피고 이 장미를 100만송이를 피우면 자기의 고향별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굉장히 재밌죠? 그런데 이 노래의 2절에 가면은 가사의 화자가 절망합니다. 진실한 사랑은 뭔가 괴로운 눈물 흘렸네. 헤어져간 사람 많았던 너무나 슬픈 세상이었기에. 말하자면 100만송이의 장미를 피우기에는 너무나 슬프고 힘든 세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랑을 베푸는 것이 벅찬 이 우주인에게 자기의 생명까지 모두 다 준 빛처럼 호련히 나타난 이가 다가옵니다. 3절에 보니까 이 우주인의 고향 별에서 온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오셔서 자기 목숨까지 줄 정도로 엄청난 사랑을 보여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떠나도 이 사람과의 사랑은 계속될 것이고, 이 사람과 함께라면 더욱더 많은 꽃을 피우고 이분과 하나가 되어 영원한 저 별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백만송이 장미의 가사가 끝납니다. 이 노래의 가사는 정확히 기독교의 핵심 서사를 보여주는 가사입니다. 화자가 태어난 영원한 저 별은 천국을 말을 하고, 백만송이 꽃을 피우라는 임무는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삶의 목적이자 의미입니다. 실제로 예수는 구약 성경의 모든 율법을 단 한마디로 요약한 적이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모든 명령, 율법 조항들을 하나로 압축한 말이라는 거죠. 고향별에서 온 비처럼 호련히 나타난 이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죠. 임무를 성공하지 못한 인간들을 위해서 직접 자기 목숨을 다 주었고, 이 사랑에 감동한 사람들은 더욱 많은 장미를 피우는, 즉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신이 온 고향, 즉 영원한 천국으로 다시 갈 수 있다. 이것이 기독교의 세계관입니다. 이 노래를 작사한 심수봉 선생은 백만송이의 사랑은 사실 자신이 깨달았던 예수님의 사랑을 노래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노래는요, 사실은 그 사랑의 대표자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한 것입니다. 백만송이 장미를 이 밤하늘에 올려드리고 끝을 맺을까 하는데,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이 가사가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 지안이야말로 바로 백만송이 장미의 우주인과 같은 존재입니다. 원래 백만송이의 사랑을 주고 또 받기 위해서 태어났지만 그것이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결핍되어서 왜 나는 자꾸 태어날까? 라고 비관하는 가여운 처지의 사람인 거죠. 자, 이 드라마를 끝까지 다 본 사람들은 밝아진 지안의 모습, 이제는 밥 좀 사주죠가 아니라 밥을 사겠다고 먼저 말을 건네는 그녀의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안이 원래 되었어야 할 모습이라는 거죠. 너무 슬프고 힘든 세상이라서 그게 불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와 같은 이, 자신의 모든 걸 내어주는 이가 구원의 손길을 내밉니다. 이 드라마에선 그것이 박동훈입니다. 이 사랑에 감동한 지안은 결국 더 많은 꽃을 피우는 존재가 되겠죠. 그래서 지안이 강남으로 도망치면서 동훈과 통화하는 장면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겁니다. 나 이제 다시 태어나도 상관없어요. 또 태어날 수 있어. 괜찮아요. 이러한 관점에서 나의 아저씨의 전체 서사 구도를 세 층위로 나누면 이렇게 될 겁니다. 기독교의 서사가 있고요, 백만송이 장미라는 가사에 나오는 서사가 있고요, 그리고 나의 아저씨의 서사가 있습니다. 백만송이 장미의 가사는 이 중간에서 나의 아저씨의 내용과 기독교의 서사를 중재하고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삼만살이 윤의 테마가 여러 장면에 걸쳐서 빌드업이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겸덕 스님과 정의의 짧은 서사도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 겸덕의 스님이 되는 선택은 사실은 누가 봐도 이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정의와 이별한 상태로 절에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대사들을 디테일하게 잘 보면은 사귀는 동안에 잠수를 타고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정의가 동훈과 함께 일주일 동안 온 동네를 찾아다녔던 겁니다. 물론 오랜 세월이 지나서까지 겸덕을 놓지 못하는 이 정의의 미련도 꼭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을 탓할 수는 없는 셈입니다. 버린 이를 탓하는 게 옳죠. 동훈이 겸덕을 찾아갔을 때 겸덕은 불교의 온갖 교리들로 동훈을 설득하거나 위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교식 조언을 최대한 삼키고 친구로서 지극히 인간적인 조언을 던집니다. 하지만 정의와의 관계에선 결국 불교적인 길을 선택함으로써 끝내 후계동으로 돌아가지 않죠. 여기서 인상 깊었던 것은 정의의 대사입니다. 너 여기서 득도 못해. 나같이 지랄맞은 여편네랑 살아봐야 득도 하지. 이런 산골에 처박혀서 득도 못해. 사람의 상황은 각양각색입니다. 산골에서 수양을 쌓는 것도 어떤 사람에겐 옳은 길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드라마에서 정의와 겸덕의 상황에서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겸덕이 마지막까지 내려오지 않음으로써 모든 주 조연 캐릭터 중에서 겸덕과 정의의 문제만이 해결되지 않는 미완의 문제로 끝나버렸습니다. 겸덕만큼은 피땀 어린 금식 수양을 통해서 모든 욕망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의는 결국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정의가 명절마다 지안과 만나자고 하므로 외로움을 좀 달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임시 방편에 지나지 않죠. 욕망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상처 주는 게 대부분이라지만 때로는 무언가를 욕망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일도 상처를 줍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죠. 특히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요. 내가 더 이상 널 욕망하지 않아. 너와의 미래를 욕망하지 않아. 세상의 어떤 것은 욕망받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비록 인격체는 아니지만 놀이동산이 아이들에게 더 이상 욕망받지 않으면 그건 놀이동산에게 굴욕이고 상처입니다. 토이스토리 3 한번 생각해보세요. 더 이상 욕망받지 못하는 장난감들의 상처에 대해서 다룬 겁니다. 여기서 이 장난감을 그 무엇으로 치환해도 결국 다 작동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거고요. 무조건적으로 욕망을 버리려는 겸덕 때문에 정의는 그런 상처를 견뎌야만 했습니다. 정리하자면은 나의 아저씨는 불교적인 소재를 많이 차용하지만
불교 드라마라고 단정짓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가장 불교적 차용이 강해 보였던 삼만사리 윤의 테마는 사실은 기독교적인 서사를 표현하기 위한 빌드업이었고, 겸덕은 고통을 겪는 친구에게 불교적인 조언보다는 지극히 인간적인 우정을 나눠주었으며, 정의와 겸덕의 서사는 겸덕이 불교적인 길을 택함으로써 이 드라마에서 유일하게 미완으로 끝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실제 이 삶에서, 현실에서 불교적인 해결책이 소용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 드라마에서만큼은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의 아저씨에는 유독 모른 척 해준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식의 대사가 자주 등장합니다. 모른 척 해준다라는 테마는 이 드라마에서 굉장히 중요한 테마입니다. 기독교 신학은 흔히 예수께서 죄인들의 믿음을 보고 의롭다 칭해주셨다고 말합니다. 이거를 이신칭의의 교리라고 부르며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가장 핵심적으로 설파했던 교리이기도 하죠. 이게 어려운 종교적인 말이 아닙니다. 박동훈이 이지한에게 한 것처럼 어디서 네 얘기를 들어도 모른 척 해줄게 라고 말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그토록 괴로워하던 치부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 극을 잘 보면은 결국 동훈은 지한의 죄를 모른 척 해줌으로써 그녀를 구원합니다. 지한이 동훈에게 가장 고마워하는 지점이 그겁니다. 자신의 살인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 해주는 것. 그걸 넘어서 임원 심사 때 지한의 살인 사실이 모두에게 밝혀지자 적극적으로 변호해준 것. 기독교인들도 원칙적으로는 이와 비슷한 자존감으로 살아갑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결코 뭔가 특권을 갖게 됐다거나 남들보다 훨씬 선한 존재가 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못난 존재이고 과거의 잘못들이 사라진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창조주께서 그 모든 걸 아시고도 모른 척 해줬다는 걸 믿는 겁니다. 이 드라마에서 칭의의 테마는 컨테이너 박스에서의 죄용서 장면으로까지 이어져서 결국 지한을 편안해 믿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용서받으려면 죄가 먼저 드러나야만 하죠. 칭의를 받은 지한은 남들 앞에서는 당당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오직 한 명, 자신을 그토록 용서하고 용납하려고 다가오는 동훈에게서만큼은 도망치죠. 그것은 바로 자신에게 칭의를 선사한 당사자 동훈에게 도청이라는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기독교 교리야말로 극도의 이기주의와 선민의식을 탑재시키는 교리가 아니냐고 비판을 합니다. 흔한 비판이죠. 이러한 비판은 현실에서의 교인들의 모습에 기인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가 마땅히 겸손해야 할진데 오히려 자신이 특별히 천국행 티켓을 자력으로 거머쥔 양 거들먹거리고 교만해지는 교인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들의 선민의식과 교만이 특별히 기독교 교리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보진 않습니다. 애초부터 가지고 있던 선민의식인 거죠. 기독교가 아니었어도 그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자기의 선민의식과 이기성을 강화했을 겁니다. 진정으로 기독교 교리를 이해한 사람은 거들먹거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장 큰 잘못을 용서받았음을 깨닫는 순간 자신의 비교적 사소한 죄들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러한 죄들은 자신의 더 큰 잘못들을 눈감아준 이의 진심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더 나아가서 그의 크나큰 용서를 하나마나한 일로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저지르는 모든 잘못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독이기도 해요. 이걸 아는 사람은 이 용서를 발판 삼아서 더 이기적인 행동을 저지를 수가 없습니다. 이지한은 원래 사소한 범죄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절도는 기본이고 대범하게 술 먹이고 납치를 펼칠 정도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용서받은 후에 점점 자신의 잘못들에 회의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이 아저씨에게 저지른 잘못들의 경우에는 그 부끄러움이 배가 돼서 결국 동훈으로부터 멀어지고 도망치게 만들죠. 동훈은 끝까지 지한을 용서하려고 합니다. 영화관에서 전화기에 대고 이지한이라고 부르는 씬이 있죠. 여기서 상영되는 영화는 박하사탕입니다. 이 영화를 본 사람은 알겠지만 죄에 자기도 모르게 물들어가는 불쌍한 죄인이라는 인간의 실존적인 주제를 잘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이 영화에서 설경구가 연기한 주인공과 지한은 굉장히 비슷해요. 하지만 설경구는 결국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외치면서 자살을 택하죠. 이거는 아무도 구원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을 때 이지한에게 도래할 할 파멸적인 미래를 보여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박동훈은 이지한에게 용서의 손길을 내밀죠. 죄책감에 화들짝 놀란 지한은 괜찮다는 말을 듣지 못하고 또다시 도망치고 맙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죄인의 특징은 자신의 모습을 숨기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몸을 숨겼던 것처럼 말입니다. 닿지 못할 잘못했습니다를
10번 외쳐보지만 용서받을 거라는 믿음이 없습니다. 김대리를 용서하고 윤희를 눈 감아주고 심지어 자신의 살인마저도 모른 척 해준 동훈임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도 그에게 직접 상처를 입히고 치부를 건드렸기 때문에 결국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받고 싶지만 컨테이너 박스에서 동훈을 만나자 두려움에 화들짝 놀라는 거죠. 그리고 그 두려움을 숨기기 위해서 더 뻔뻔하게 덤빕니다. 사람만 죽인 줄 알았지? 별짓 다 했지. 더 할 수 있었는데. 그러게 누가 4번 이상 잘해주래? 여기에서 동훈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신적 영역의 용서를 베풉니다. 도대체 자신의 일상을 그렇게 오래 도청한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그걸 넘어서 어떻게 고맙다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지안이 이 컨테이너 씬에서 자기의 살인을 이해받았을 때보다도 더 크게 오열한 이유는 자신을 그토록 잘해준 이에게 자기가 직접적으로 저지른 죄, 그것까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고 변명의 여지가 없는 그 순간에 예상치도 못한 용서를 얻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아니면 무엇일까? 이 장면에서 지안이 동훈에게 느낀 감정을 저도 예수님께 느꼈기 때문에 제가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이거를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아무리 열심히 섬겼어도, 심지어 목사여도 집사여도 장로여도 감히 기독교 신앙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드라마의 후반부 시퀀스에서 느껴지는 죄와 용서라는 테마는 기독교의 그것과 닮아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안이 편안해진 가장 큰 이유는 본인이 말한 것처럼 다 털었기 때문입니다. 빚을 털었단 말이 아닙니다. 박동훈이 털어준 건 죄책감입니다. 종교적인 표현을 쓰자면 박동훈이 이지안을 죄에서 구원한 겁니다. 기독교에서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다고 말하는 게 정확히 이런 의미입니다. 어떤 추상적이고 마법적이고 형이상학적인 말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은 인간을 사랑한 신입니다. 그 사랑에는 불쌍함이라는 요소가 가득하죠. 동훈은 지안에게 그냥 나 불쌍해서 그런 거야 하면서 그녀의 사모한 감정을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떻게 너 같은 어린애가 날 불쌍해하냐고 말하면서 그게 더 불쌍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는 분명 이성적인 끌림과 같은 사랑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강렬한 사랑입니다. 지안조차 처음 받는 호의 때문에 자기 마음을 잘 모를 뿐 동훈을 정말 남자로서 좋아한 건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정은 이견의 여지가 없이 사랑입니다. 서로가 불쌍해 죽겠다는 거야말로 진짜 사랑입니다. 성적 매력에 끌리는 것보다도 훨씬 강렬한 사랑입니다. 부부간에도 사이가 꽤 무르익을 쯤에나 느껴지는 감정입니다. 또한 신과 인간의 사랑에서나 느낄 만한 감정입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사실은 서로가 불쌍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쌍하면서 시작한 사랑은 행복하자라는 말로 끝나는 겁니다. 자, 후계동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상적인 공동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의 구성원들은 매일 티격태격하면서도 서로를 질투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각자가 좌절된 꿈과 아픔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웃고 떠들면서 미래를 희망합니다. 또한 후계동은 외부인들에게 활짝 열린 공동체입니다. 기본적으로 동년배 중년 아저씨들이 중심이지만 이곳에 어울려 보이지 않는 나라나 지안에게도 사심없이 잘해주면서 환영해줍니다. 특별히 동훈이 불러 모았다곤 하지만 지안이 가장 힘든 시기인 할머니의 장례식 때 모두 와서 옆을 지켜주는 모습은 결국 지안이 동훈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음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됩니다. 이처럼 후계동 그리고 정인의 술집은 손 뻗으면 어딘가에 있을 것 같으면서도 이상하게 찾아볼 수 없는 판타지적인 공동체입니다. 망가졌지만 불행해 보이지 않는 이들이 서로를 의지하는 공동체. 부유한 이들이 모여서 사교를 나누는 것보다는 당연히 초라하겠지만 어쩌면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부유해지는 그런 공동체. 점점 개인이 파편화되는 이 사회에서 어쩌면 사람들이 찾아 헤매는 공동체의 이상향이 바로 후계동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 드라마를 본 기독교인들이라면 후계동을 보고 한 번쯤은 교회를 떠올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실 교회에서의 경험을 떠올렸을 수도 있고 자신이 꿈꾸는 교회 공동체를 그려봤을 수도 있겠죠. 저는 후계동을 보면서 이게 교회다 라고 홀로 외쳤습니다. 마치
어떤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을 볼 때 이게 나라다 라고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기서 나라라는 거는 현실에 존재하는 나라라기보단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어떤 국가의 이상향 같은 것입니다. 후계동은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공유하는 교회 공동체란 어떠해야 한다라는 믿음에 부합합니다. 흔히 기독교인들은 예수의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 처음으로 세워졌던 1세기 초대교회에 대한 노스탈지어적인 환상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슬로건이 흔할 정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후계동과 정인에는 정말 초대교회스러운 지점이 많습니다. 좀 우스갯소리부터 시작하자면 후계동 사람들이 만나면 술을 마시듯이 초대교인들은 성찬식 겸 포도주를 즐겨 마셨습니다. 여기서 좀 더 진지하게 들어가자면 구성원들 사이에 사회적인 계급차가 있음에도 후계동 안에서만큼은 완전히 평등한 것처럼 초대교회에서도 명백히 존재하던 남자와 여자, 주인과 노예의 계급차를 구분하지 않고 평등히 대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또한 후계동처럼 외부인에게 열려 있었고 구성원이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함께하고 사회적 기준으로 보면 망가졌지만 그래도 행복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라고 부를 곳이 없었던 지아는 적극적으로 후계동 공동체에 편입되어서 그곳에서 처음으로 가족의 따뜻함을 맛봅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결국 천국, 그리고 그 천국의 모든 구성원이 가족처럼 끈끈해지는 미래를 말하고 있고, 교회란 그것을 아주 조금이나마 구현해보라고 주어진 공동체입니다. 다시 태어나면 이 동네에서 태어나고 싶어요. 동훈에게 용서의 은혜를 받은 지아는 이제 그것을 갚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를 위해서 살게 되는 것처럼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는 게 아니라 지안이 동훈에게 갖게 되었던 그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 아저씨는 정말 내가 뭐길래 이렇게까지 해주는 걸까? 슬리퍼가 낡았네? 사주고 싶다. 기독교인은 이 마음으로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이웃을 섬기기도 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중간에 지안은 이걸 이성적 사랑으로 혼동하기도 했죠. 이거는 분명 부적절한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과정일 뿐이죠. 지안이 결국 성장해서 아저씨에 대한 가장 적절한 마음, 사랑이긴 하지만 이성적 사랑이 아닌 구원자에 대한 사랑을 찾은 것처럼 기독교인도 예수에 대해서 그런 사랑을 갖게 됩니다. 지안이 아저씨가 싫어하니까 대표이사를 싫어한 것처럼 기독교인들도 예수님이 싫어하니까 죄를 싫어하게 되는 겁니다. 지안의 대사, 아저씨가 정말 행복했으면 했어요 라는 거는 정말 절절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제 신앙이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도 정말 행복했으면 했고, 내가 작고 크게나마 도움을 줄 수 있었던 일도 행복했으면 했습니다. 먼저 예수께서 나의 잘못을 모른 척 해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해주었기 때문에, 나는 무죄라고 남들 앞에서 시인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분의 행복을 바랍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그분의 사랑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그게 구원자에 대한 사랑입니다. 아저씨가 행복하길 바라는 지안의 마음이 사랑이라면 그리스도가 행복하길 바라는 기독교인의 마음도 사랑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나의 아저씨 OST인 어른의 가사를 보면 내가 될 수 없다는 것이 괴롭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될 수 없다는 건 결국 내가 살아가야 할 목적과 의미대로 살지 못한다는 걸 말합니다. 지안은 달릴 때만 내가 된다고 말하죠. 그런데 극중에 지안이 달릴 때는 거의 대부분 동훈에게 달려갈 때입니다. 그녀는 동훈을 위할 때만 달리고 동훈을 위할 때 결국 내가 되는 거죠. 이 나의 아저씨를 본 사람들이 결국 둘이 결혼을 할까 아닐까 이런 미래만 그리는데, 아예 더 멀리 지안이 지금 동훈의 나이가 되었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예전에 자기처럼 하루하루를 절망 속에서 겨우 숨만 쉬고 살아가는 어떤 청년을 발견했을 때 과연 지안이 그냥 지나칠 수 있을까요? 동훈에게 잊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지안은 당연히 그 청년들을 살려주는 인생을 살려고 할 겁니다. 사실 작가는 이 수화 교육 봉사를 하는 지안의 모습을 통해서 앞으로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지를 미리 보여준 거나 다름없습니다. 동훈이 곁에 있든 없든, 둘이 연애를 했든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지안은 동훈의 은혜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겁니다. 만약 지안이 남의 작은 잘못 때문에 난리를 치면서 책임을 묻는다면 과연 그걸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기독교인들이 삶을 잘 살아가고 남들을 용서해야 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에서 이제 상호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마치 지안이 동훈에게 받은 대로 나눠줄 수 있는, 밥을 살 수 있는 넉넉한 품을 지닌 사람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이건 사실 기독교인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러한 기독교의 구원 서사는 이 세상에 선물로서 던져졌다고 생각을 해요. 이 서사에 감명을 받고 인생을 바뀐 이들이 이 서사를 실제로 이 땅에서 실천해 나가고 또 문화를 조금씩 바꿔나갔습니다. 약자를 조건 없이 돕는 것이 이 어리석고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일이 아니라 적어도 인간으로서 어느 정도는 해야 마땅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랜 세월에 걸친 이 기독교 구원서사의 침투는 그리스도인뿐 아니라 가히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선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이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를 보고도 나도 박동훈 부장처럼 살아보려고 조금이나마 노력하겠다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대부분은 4번 도와주지 못하고 실패했겠지만 박동훈 부장의 말처럼 4번이면 어떤가요? 한 번도 안 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것도 착한 겁니다. 그만큼 이 드라마는 기독교적 서사를 차용해서 착한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